응? 맞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자 계신 분들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의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합숙식을 거행하는 날인데, 사도행전에 이제 지나가면 오늘 본문을 하는데 조금 당겨서 학습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겁니다. 학습은 이제 사실 신앙생활의 졸업식이라기보다는 입학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우리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사실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은 가장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 교회는 긴 역사만큼 여러분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이 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봉사나 섬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인식하기 전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학습받으신 분도 믿음이 아직 뭔지는 잘 모르지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복음에 관심도 없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바울과 신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까지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앞의 내용을 보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힙니다. 두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감옥은 그들에게 절망의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자연의 현상이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결박이 풀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열린 옥문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놓친 간수가 그 죄수 대신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바울의 한마디는 절망 가운데 있던 간수의 그 생명을 살렸을 뿐 아니라 바울과 신라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조금 전까지는 죄수들을 지키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신라 앞에 떨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누가 만졌는지 누가 움직이는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간수는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나와 묻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리고 이 간수의 물음이요, 사실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물음일 수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물음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묻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상황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벌을 피할 수 있겠냐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던 겁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여러분이 다 답을 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사람들의 그 메인 것이 벗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간수는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왜 잡혀왔는지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물었던 겁니다. 조금 전까지 간수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간수로서 고난도 있습니다. 직업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지진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로 자신의 인생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자신의 힘과 능력과 내게 가진 것을 믿지 않습니까? 건강을 믿고 재산을 믿고 경력을 믿고 때로는 자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질병 앞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그 무엇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현실 앞에 서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붙잡거나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간수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 앞에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듯 보이는 그들에게 나아가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정말 그 말을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내 삶의 정답이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바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들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간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것이 세상 앞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을 깨닫게 하고 그 현실과 사건과 상황,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우리 앞에 세움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탕자는요, 언제 돌아갑니까? 돼지우리까지 내려간 후에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베드로는요, 만선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만선 고기를 잡는 기적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실력을 믿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넘어져 자신의 교만이 무너진 후에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불신자만이 아니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성도들조차도요,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그냥 잔잔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크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게 되는 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이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죠. 병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학습받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사실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라는 그 삶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습관이 아니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강수의 질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요,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끊임없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의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가장 짧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물음에 착하게 살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선행이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는요, 우리의 부족함과 질병과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큰 빚을 진 사람이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죄에 빠진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죄라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루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해놓으신 그 일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들리라. 아멘. 어쩌면요,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이 알고 있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그분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고백한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자가,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튼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의자를 앉자 후에 의자가 튼튼하다를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인데, 1860년대 세계적인 줄타기 복회사였던 샤를 블룸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거대한 나이가라의 줄을 연결해서 이 외줄 하나를 이렇게 건넜던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건너기도 하고 눈을 가린 채 건너며 심지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수레를 밀면서도 줄을 건넜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블룸뱅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태우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부름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블룸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이 순간에 지금 우리 예배당처럼 조용했던 겁니다. 왜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요, 그 등에 업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등이 업히는 것과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이 주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려울 때만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믿음은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결단하며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세례 입교까지 다 받으셨지만 우리 학습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그래서 시작인 겁니다. 오늘부터 어쩌면 정말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은요, 간수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온 가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34절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가족 모두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온 집안이 함께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한 가정에 복음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와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누군가에게 보내시고 그를 품고 기도하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간수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32절을 잠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이야기하며 바울과 실라는 믿으라는 말만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으며 자라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으며 그 신앙이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학습식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고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이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3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를 채우고 깊은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데려가가 상처를 씻어줍니다. 이전에는 죄수로 바울과 실라를 대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죄수에게 명령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가 손으로 그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으로 살았겠죠. 지진 한 번으로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끌어내었던 그 두려움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하고 행동이 달라져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으로 이야기하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예수를 닮은 자로 변화가게 합니다.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이어서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간수는 말씀을 듣고 미루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 반에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귀한 결단을 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르게 우리 교리로 따지면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는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만이 아니라 영과 악한 세력들, 세상에 향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함께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공동체가 나가는 길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사실 교회가 성도가 좀 더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을 따지면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다 해서 그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감옥은 여전히 감옥이고요. 노마 제국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인생이 그가 보는 시선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도, 건강이 주는 기쁨도, 성공이 주는 기쁨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있고 정말 억울하게 잡혀 있고 매맞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구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시작되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구원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신앙의 연수가 됐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 모습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성도님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첫걸음을 알게 모르게 시작하셨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의 삶과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훈련받아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학습을 받는 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또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의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처음 믿던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에 주셨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